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순종으로 회복되는 인생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입을 옷과 먹을 음식, 자거나 쉴 수 있는 집을 통틀어서 우리는 의식주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살면서 최소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삶이 비참하다라고 느끼게 되죠. 나라에서는 이것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지금은 복지 시스템으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또 기초생활비를 지급해서 먹고 입는 문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에 많은 힘을 쓰는 나라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지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고 많은 이유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의식주, 이 가장 기본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비관하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구와 비교할 때 국토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많은 땅이 있지 않죠. 그래서 의식주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 주거의 문제가 가장 크게 와 닿을 것입니다. 지난해 말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문제가 있는데 전세 사기라는 그런 어떤 범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혹은 소수의 몇 사람이 집을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수백 채, 수천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집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본이 없이 임대인의 돈을 받아서 또 다른 집을 사고 또 다른 임대인을 받아서 전세금을 막 돌리는 식으로 그렇게 집을 늘려나갔던 거예요. 결국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될 때 돌려받을 돈이 없는 상태였고 집주인은 많은 임대인에게 임대금을 받아서 잠적해버린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받았던 것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 세입자는 힘들게 모은 전세금을 잃고 집도 잃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만 아니라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이 사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사회 초년생이 살 집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거나 구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을 비싼 임대료를 주고 이제 얻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일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주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고 시골에 빈집은 많이 는다고 하지만 정작 젊은이가 모이고 일을 해야 되는 곳에는 살 집을 구할 수 없고 구해도 너무 비싸고 열악한 환경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도 그런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는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주거의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 한번 여러분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렵게 집을 구했습니다.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어떤 일이 있어서 몇 년을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타지에 가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내 집이 없어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집인데, 그 내 집인데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거나 혹은 그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문제를 겪는 여인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순종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지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토지뿐만 아니라 소유의 개념 자체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하고 다릅니다. 이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어떤 소유물을 사면 그것이 내가 되팔지 않는 한 내 것으로 있지만 이스라엘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소득을 얻어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일 뿐이고, 그래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가꾸며 거기서 얻은 것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만일 가난이나 혹은 피치 못할 어떤 일로 인해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거나 혹은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도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식년을 7번 지내고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부르고, 희년에는 팔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정해주신 소유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준 그 땅, 그것은 이스라엘 그 각 지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땅을 샀다 하더라도 그래서 희년이 되면 원래 기업을 받은 사람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도 보면 나오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처분하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다 죽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기업이 있었고 그 기업을 물릴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찾은 사람이 보아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법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순종할 때 지켜지는 법칙인 거죠.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희년의 어떤 제도가 없습니다. 그걸 지킬 그런 의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가 혹은 블레셋이나 혹은 다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을 해서 어느 한 성을 빼앗았다. 그래서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되었다고 그 이방 나라가 이거 원래 니네 거지 하고 돌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들은 돌려줄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이 희년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하던 때 이스라엘은 온전한 신앙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시기죠. 그때 있었던 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 엘리사를 대접했던 수넴 여인에게 있었던 한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기근을 부르심으로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이 기근이 임하니까 이 기근을 피해서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7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라. 이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니까 기근을 피해서 있다가 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행해서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7년 동안 살았습니다. 원래 자기가 살던 그 땅에 있는 모든 기업들 그대로 놔두고 블레셋으로 가서 7년을 살다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7년이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 문제는 수넴 여인이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에 가보니 그 집은 자기가 원래 살던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자기의 밭이었던 그곳에도 가보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거기서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단지 피해 있었을 뿐인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말을 듣고 갔다가 돌아와 보니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는데 재산에 큰 손해가 생긴 거죠.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손해가 생겨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수넴 여인은 지금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 있다가 돌아왔을 때 큰 손해,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주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회사가 바빠서 주일에도 일을 하러 나오라고 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일을 지켜야 해서 못 나간다 하니까 해고당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성도는 중요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필 주일밖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밖에는 계약할 시간이 없는 거죠.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다가 중요한 계약을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궁핍한 중에 좋은 일거리가 있는데 하필 주일에 일을 합니다. 주일을 지키려다가 그 중요한 일거리를 다 놓쳐버린 거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취직도 안 되고 그나마 있던 일도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다가 집도 잃고 전토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궁핍한 중에, 고난 중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재물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전토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돌아왔을 때 집도 잃고 전토도 잃었습니다. 이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러 왕에게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은 이때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이제 말씀에 나오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절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히게 딱 맞는 타이밍에 이스라엘 왕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말하라 했고 그 타이밍에 수넴 여인이 왕에게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게하시가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던 게하시가 있었고 게하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죠. 놀라운 타이밍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타이밍 세상에서는 우연한 것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놀라운 타이밍에 맞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설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할 때 수넴 여인이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러 왕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죠. 앞부분에 나옵니다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으러 왔을 때 나아만이 가지고 온 예물을 탐내다가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지만 아마도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게하시의 나병은 아주 심각한, 그래서 아주 그 성읍에 같이 못 살고 내쫓겨야 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아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만도 나병에 걸렸지만 그가 성읍 안에 살았습니다. 밖으로 자유롭게 다니지는 않았지만 게하시도 그런 것 같죠. 그래서 나병 환자지만 성읍 밖으로 내쫓기지 않고 사람과 밀접하지 않은 정도로 지내며 자기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런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설명하게 했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수넴 여인이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게하시가 할 때, 수넴 여인이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자기가 당한 부당한 일을 호소하러 왕에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수넴 여인이 그 자리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고, 그 당사자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 엘리사가 저 사람의 아들을, 죽은 저 사람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게하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주인공이 그 자리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였고 돌아왔을 때 손해를 본 것 같았지만 하나님 그때도 일하심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수넴 여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집을 차지한 사람과 싸워야 됐고 자기 전토를 빼앗아간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왕이 관리를 보내서 저 여인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라 라고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모든 환경 가운데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는 거예요. 평안히 인도하시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제적 회복을 주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제 나이가 많다고, 난 약하다고 주저앉아 있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 일해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힘과 능력과 또 물질도 넉넉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더욱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주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되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 주셨던 은혜와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경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의 회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삶과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고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섬길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